자, 우리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궤 이야기를 살펴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로의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불 꺼진 이름으로의 회기가 아니라 새로운 불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런 회복이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우리가 부패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해가면서 우리 안에 소중한 보석들을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을 부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서 주어지는 어떤 의미들, 기억들, 감정들,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으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들까지 이름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이름에 영적인 실체들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면 그 이름에 있던 그 소중한 의미들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더딥혀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더 씌워지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름에 불이 꺼져버리는, 이름에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는 그 잃어버렸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로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회복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4장 1절, 2절, 3절, 4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뒤에 나오는 이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와 맞물려 있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1, 2, 3,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에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참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주일날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조건을 다시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아니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야지만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애썼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제도라든지 잃어버렸던 전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일에도 나눴던 얘기인데 참된 회복은 종교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한 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특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반응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불이 들어왔었는데 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 불이 옛날만큼 밝지 않으신 분들, 분명히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또는 교회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 안에 불이 들어오고 열정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설렘이 있고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름의 불이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지시는 분들, 예전같이 밝지 않고 예전같이 강력하지 않고 또는 완전히 꺼져버리신 분들, 2019년 한 해가 이 이름들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식어져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한 마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잃어버렸던 수많은 이름들도 물론 다시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름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1, 2, 3, 4절에서 초연만 달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텐데 어쨌거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19년 한 해가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장 뜨거웠던, 가장 불이 밝게 들어왔던 그때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뜨겁게 반응했던 때가 2019년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과거를 계속 돌아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것까지 해봤는데, 옛날에는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옛날에는 내 마음도 이래고,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야. 옛날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베스트는 항상 now여야 돼. now. 지금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최전성기여야지 과거가 여러분의 최전성기가 되면 안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최전성기가 되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최전성기가 되고 항상 지금, 항상 오늘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최고로 뜨거운, 가장 최고로 뜨거운 최전성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작년에는 내가 어땠는데 10년 전에는 내가 어땠는데 그때는 뭐가 어땠는데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어 있다는 뜻이야. 지금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가 여러분의 최전성기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과거에 묶여 살지 마세요. 이 과거의 망령들을 끊어버리는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는 쓸모없는 얘기야. 예전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항상 지금, 항상 오늘이 내 신앙의 최고의 때입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2019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불이 다시 켜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또 비슷한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땅이 뭐를 상징하고 가시덤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씨가 뿌려지는 어떤 판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아마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밭이라 그러죠. 보통 마음밭,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공동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어떤 영적인 그런 문화, 영적인 어떤 전통이라기보다는 문화, 관습 같은 것들을 아마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땅이 묵은 땅이래요. 묵은 땅이래. 자, 묵은 땅은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묵은 땅은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씨를 심어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죽은 땅이란 뜻이야. 거기에 씨를 심어도, 어떤 씨를 심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우리의 마음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가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씨를 심어도, 어떤 일을 행해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또는 그 문화는 영적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는 어떤 씨를 갖다 심어도, 어떤 무슨 영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리고 여기서 훈련을 시키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마음이 묵은 땅이면 거기서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묵은 땅은 갈아엎으라 그러세요.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지.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지. 그 마음은 그냥 그 마음은 그냥 둔 채로 그 위에다가 이거 실행해보고 저거 실행해보고 이 프로그램 갖다가 해보고 그런 거 해봐야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은 뭘까요? 그것은 그 속에 남아있는 옛 잔재들을 얘기합니다. 생명은 잃었지만 형식은 남아있는 것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습관.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은 다 없어졌어.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도 없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다니던 교회니까 안 나갈 수는 또 없어. 그래서 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는 꾸역꾸역 나와.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이지.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어. 가시덤불은 여러분 꽃도 피지 않고요,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볼품 없이. 그게 가시덤불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 모양은 있다는 거야. 뭐예요, 여러분? 습관들 얘기하는 거죠. 전혀 영적인 생명력은 없지만 주일날만 되면 주일 성수하러 가는 습관. 또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영적인 생명력들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런데 제도나 문화 자체는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제도나 문화나 가치들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특별히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는 독일이 대표적이었는데, 독일은 가보면 그런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큼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그래서 난민들이 난민들이 대거 발생했을 때도 가장 많이 난민을 수용했던 나라가 독일이지요. 근데 수용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어떤 문화적인 가치들, 또 이 사람들의 제도, 시스템 이런 거 안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생명력 있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아. 그 안에 생명력 있는 교회들은 별로 많지 않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은 없어졌는데 전통들, 제도들, 가치들 이런 것들은 그냥 껍데기처럼 남아 있는 거죠. 껍데기처럼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게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거든. 육적인 열매, 혼적인 열매는 있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열매는 없거든. 영적인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게 되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이게 영적인 열매인데, 이런 영적인 열매는 거의 맺어지지 않아요. 유럽 국가들 가보면 이런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데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치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을 보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은 뭐 같냐면 공장은 엄청나게 져놓고 공장을 돌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그 안에 그 생명이 되는 어떤 뭐 기름이 공급돼서 막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은 엄청나게 전워서 공장은 남아 있는데 거기에 기름은 실제로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생명력은 잃어버렸는데 껍데기는 남아 있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한 나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시덤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덤불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계속 띄워놔 보세요. 거기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시덤불은 말입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게 나오려고 할 때 가시덤불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생명력 있는 것이 나오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그 씨가 뿌려질 수 있는 자리도 빼앗고 차지하고 앉았고 씨가 설령 그 옆에 뿌려져서 자라려고 해도 가시덤불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시덤불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하고 거기에 파종을 해야지. 그럼 가시덤불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종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씨앗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같은 때 미국에서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이 운동에서 그러니까 이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컨템포러리 월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치고 뭐 드럼도 치고 이러면서 여기서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마귀 소리라는 얘기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얘네 뭐 하는 거냐? 뭐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드리냐? 예배는 거룩하게 파이프 오르간 치면서 드려야 되는 건데 나와서 기타 치면서 펄쩍펄쩍 뛰고 뭐 이러는 거 보면서 저건 뭐 예배도 아니다, 뭐 이단이다, 뭐 사탄이다, 뭐 이런 소리 엄청 들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전통, 생명력을 잃어버린 전통은요,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고는 안 하셨네요. 섞지 말라 그랬지. 자르려다 우리가 다쳐요. 손도 다치고 다치니까. 근데 약간 거기에 섞지 말라고, 거기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 항상 미래로의 새로운 회복이지 묵은 땅과 가시덤불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내면을. 우리 내면에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깨어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묵은 땅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땅을 갈아엎으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묵은 땅을 계속 둔 채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 계속 깨어서 여러분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묵은 것이 있으면 갈아엎어야 되고, 또 내 안에 생명 없이 형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는 행동들은 없는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다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오실 때 계속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나오던 습관을 쫓아서 나오십니까? 만약 습관을 쫓아서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그게 가시덤불이야. 또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헌금은 어떻습니까? 헌금은 어떠세요? 그 헌금을 드릴 때 나에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을 쫓아서, 아니면 의무감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항상 깨어서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셀에 참여하고 있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셀에 참여하는 것도 습관을 쫓아서, 아니면 멤버십을 유지하려니까 그래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계속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가시덤불이 되어버린 것은 없는가? 계속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이 있다면 마음속에 가시덤불은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묵은 땅과 가시덤불 속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마지막으로 4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의 할례. 할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죠. 최근에 약간 끼니 묵상하시면 나오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처음으로 할례가 등장하는데 할례가 여러분 뭐지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뱀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왜 할례로 행했을까요? 할례를 행하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어떻게 보면 신약에 넘어오면 침례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할례는 나의 육적인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삽니다 하는 의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육적인 사람은 표피를 비는 순간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육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를 행할 때 같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름을 주어주는 것이 할례를 행할 때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음 구절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또 누가복음에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성경에 보면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줬어요.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아이의 데스티니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존재가 될 거야 하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예언적으로 호칭해 주는 것이 이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이름. 그런데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근데 여러분, 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할 때, 이게 성인으로 할례를 행한 거죠. 그전에 없었으니까. 성인으로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새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 마음의 표피를 자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냐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지요. 이전엔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
예전에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서 여호와의 새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하나님의 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옛 자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 하면 여러분의 이름도 새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새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영적인 실체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영적인 실체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어떤 느낌들, 기억들, 의지들이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안에 똑같이 뭔가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살펴봤듯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이름이 하나님 안에도 기쁨과 추억과 어떤 설렘과 행복함과 이것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를 하시게 되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시게 되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안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져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이름의 불이 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름도 불이 꺼지는 것을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안에 기쁨과 설렘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저 녀석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왜 또 저러고 있대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잊어버리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절대 잊어버리실 수는 없으세요.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은 하나님 안에 큰 기쁨과 흥분과 즐거움을 일으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 하나님이 들으실 때마다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렇지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막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우리 중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막 골치가 아프고 쟤는 오늘 왜 또 저런다냐,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지금 왜 또 이렇게 엉뚱한 데서 삽질하고 있고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고 이거 저거 뭐 하는 놈이냐, 계속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는 아니죠, 진노죠. 하나님께는 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 안에 우리 이름의 불도 여러분 꺼져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 이름의 불도 꺼져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잊어버리실 수는 없어요. 자녀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은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근심과 걱정과 한탄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그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게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과거에 우리의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것들을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보시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했던, 과거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돼, 이거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열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묻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주셨던,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했던 표현이 있을 겁니다. 과거는 묻고 가자고. 과거는 묻고 가자고. 이게 여러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과거는 그냥 묻고 가시겠다는 거야.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사람이었던, 무슨 죄를 졌던, 얼마나 나쁜 놈이던, 얼마나 치졸하던,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과거는 묻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옛 이름은 이미 죽은 이름이라는 거야. 할례는 잘라 버렸다는 거거든. 나의 생명을 잘라 버렸다는 거야. 내 과거가 내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존재야. 묻어버린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과거의 그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미암아서 에이고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지난번에도 그러겠다고 작심 3일도 못 갔잖냐, 이렇게 보시지 않겠다는 거야. 과거에 우리가 뭐 작심 3일을 했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반복해서 했던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은 묻어버리시고 할례와 동시에 새 이름을 주심으로 이제부터는 오늘이 데이 1이야. 예,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 때문에 우리를 계속 그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렇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할례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과거를 묻고 갑시다. 뭐 좋았던 과거들은 유지하세요. 그렇지만 나의 부정적인 기억들, 나의 실패했던 일들, 과거에 내가 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다 묻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 이상 네 이름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이미 내 안에서 죽어버린 존재고,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너는 내 안에서 내가 새로 낳은 자녀고, 내가 새로 시작하는 나의 사랑이고, 그것이 여러분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그리고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가 있으십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시고 싶은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옛날의 당신이 아니에요. 거기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실패를 했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 가운데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새 이름이 2019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도전합니다. 또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제 예레미야서 7장 살펴볼 차례죠. 다음이 7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개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도전하시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해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지켜라. 그래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행해야 되는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네가 행하고 있던 악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멈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마음의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은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을
마치 무슨 도인들이 면벽 수련하면서 이렇게 도 닦듯이 마음에 집중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런 뭐 도를 닦거나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변화들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인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봐왔던 결론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구체적인 액션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이건 분명해요. 구체적인 액션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냥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마음아 이제부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라. 마음아 이제부터 마음을 잘 들어야 돼. 이거 백날 해봐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회복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라도 액션을 행하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끊으세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있는데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그럼 서원했던 것을 행하세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마음 가운데 계속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부담이 돼.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만 하면 막 이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회복은 그것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용서하는 건 그래도 마음속에서 아니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전화 걸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뭐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 액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마음의 회복을 2019년도에 원하신다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액션이 따라와야 돼요. 구체적인 액션이 따라와야 돼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 돈이 나의 우상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거기에서 액션이 따라와야 돼요. 나는 돈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뭔가 액션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구제를 하든지 뭐 헌금을 하든지 뭐 난민들을 돕든지, 하여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서부터 마음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19년도에 마음의 회복을 정말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을 받는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회복은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오늘 이미 주어졌지요. 주어졌을 때,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이 주어졌는데,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말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좋은 말씀이었네. 마음에 양식이 되는 말씀이었어. 여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던져졌다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션이 되는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서원했던 것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에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이만큼을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감사헌금을 하든지, 하여간 뭔가 여러분 액션이 따라와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신앙생활해온 임상에 의해서도 그래요. 2019년 한 해가 정말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보니까 벌써 여러분 새해도 아니네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감사한 것은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한 달이 갔네요. 주님께서 갚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많은 도전들을 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더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때가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의 회복은 좋은 말씀들을 계속 듣고만 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오고 꾸준히 나오다 보면 좋은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마음도 점점 좀 순화되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혼이 교만해지고 혼이 고급져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냥 혼이 고급져지는 거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는, 영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실체라 그랬어요. 실체. 영적인 건 실체가 없으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야. 영적인 변화는 여러분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액션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도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담이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십시오. 제가 이 일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셨으면 즉각 실행하십시오. 즉각 실행하십시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습관들이나 아니면 풀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 용서를 못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제가 이 죄를 끊겠습니다. 또는 용서 못하던 것들을 오늘 용서하고 이번 주일 내로 내가 이 관계를 다시 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게을러져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 정도는 반드시 지키고 확보하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이 반응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이 반응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을 나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하셔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실천하고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 같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할례가 시행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실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여러분을 대하실 것이고 2019년 한 해가 과거와는 관계없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과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2019년 모두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소원할 것도 아니네요. 할례는 내가 행하는 것이지 할례를 행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표피를 비는 거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표피를 펴준 거 아니잖아. 할례는 내가 행하는 거네. 그럼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계속 끈적거리고 있던 이것들을 오늘 잘라버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시작이 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